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먼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옛사랑 약속인과 예수님 알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 맞죠? 그렇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 데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닌 데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기도한 것마다 수없는 많은 응답을 받아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도를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라 교회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자꾸 그래요. 성경 공부시키려고.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그분의 실존이에요. 실존. 인격이에요. 그분과 내가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부부끼리의 결혼을 통해서 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는 지식적인 것을 말씀드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격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은 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매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곳에 있어요.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잖아요. 왜 요즘 사람들이 그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를 못할까? 눈에서 떼지를 못할까? 그 핸드폰에 뭐가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핸드폰에 뭐가 있어요? 게임이 있어요. 하여튼 핸드폰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요. 우리는 핸드폰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이제 저희 목사님들은 컴퓨터를 잘 몰라요. 웬만하면 저한테 많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 컴퓨터 좀 배워야 되는데, 시청 가서 배워야 되는데, 맨날 말로만 하면서 뭐 하지 않아요? 안 배워요, 안 배워. 잘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알려면, 컴퓨터의 전문가가 되려면, 뭐와 씨름을 많이 해야 돼요? 컴퓨터랑 씨름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핸드폰 새로운 기종을 사면, 핸드폰을 내가 자연스럽게 많이 뭐 하려면, 잘 사용하려면 핸드폰과 많이 씨름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 내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여러분 교회 봉사하든지 또 뭐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뭐 성경을 이런 거 제가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게 거기에 치중해져 있어요. 사실은요. 교회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교회 하는 일이 그게 예수님을 아는 일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일은요. 내 마음에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가치가 내 입술에서 말할 때마다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올 때마다
뭐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교회인데 맨날 나오는 게 세상 정치 얘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는 얘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높아지느냐는 얘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느냐는 얘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야 안 섬겨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진짜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이게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돼요. 그래도 육체가 있으니까 이 땅에 사니까 돈은 필요하잖아요. 아니, 돈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만 듣는다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가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똑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줄줄줄, 여러분, 영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성경 구절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많이 씨름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계속 고민 중이에요. 저녁 예배도 없애버릴까? 충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맨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숫자가 늘어나려면. 그리고 성도들을 계속 나와서 성경 공부시켜야 돼요. 조금도 여유롭게 두면 안 돼요.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이요.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 한번 다녀보세요. 갑자기 교회 급성장하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한 교회들을 공통적으로 가보면요, 정신없이 전도시킵니다. 쉴 사이 없이 교회에 나와서 밤마다 아니면 새벽마다 뭐 하냐 하면 기도회 시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일체 뭐부터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돈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구원을 사는 표라고 얘기해가지고 일단 돈부터 갖다가 바쳐요. 돈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면 뭐까지 해요? 대출까지 시켜서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어디 나오게 만들어요? 성경 공부 나오게 만들어요. 정신이 없이 계속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 마음에서 설거지하면서 일을 하면서 뭘 하면서도 항상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게 있느냐는 거야, 이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해요. 근데 이 구절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걱정 안 하세요? 여기는 안 하시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정 집사님 집에 쌀이 있다 그랬죠? 오늘 먹을 거 있죠? 그것으로 뭐예요? 우리는 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이것과의 씨름이 있어놔야 돼요. 야, 내가 예수님 아는데 20년을 믿었는데 내가 직분을 얼마나 감당했고, 내가 주일 어릴 적부터 교사를 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근데 예수님을 아는데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조차도 내 삶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과 씨름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노후 대책과 자녀에 대한 미래와 이게 더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은 진짜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북한이 쳐내려와서 밖에 지금 폭탄이 떨어져도 우리의 마음은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른 것에 마음이 안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른 것에 모르 교회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그 중매자에 불과해요.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이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고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것과 여러분 실험하죠. 그래서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어떻게 하면 걱정 안 하지? 어떻게 하면 근심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럴수록 더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럴수록 그 문제와 씨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밖에 안 돼요. 예, 어느 정도 거룩한 틀만 만들어내요. 속은 썩었는데, 속은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뭔가 지식적으로 알아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과의 이 돌파가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적용되기 시작해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쬐끔만 아니요,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는 순간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40가지 내지 50가지가 한순간 내 마음에 떠올라요. 근데 그 모든 생각의 전부를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으면서도 다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과의 씨름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항상 뭘 보셨어요? 내가 교회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 절대 이거 안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마음의 중심. 사도행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거리 나가서 손들고 항상 기도했고요, 구제도 잘했고요, 성경의 박사였어요. 줄줄줄 외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시장 나가면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다. 진짜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칭찬해요, 안 해요? 전혀 칭찬하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야.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 집회마다 다 참석하는 거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에 한 5장씩 성경 꾸준히 읽는 거고, 전도 매일 하는 거고.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죠. 너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너의 목적이 나 하나냐?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저도 그것과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거에 마음이 없어요. 제 삶에서 내가 예수님과의 날마다 24시간, 25시간 꿈에서라도 자면 그 마음에 그것으로 내가 자유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마르다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마리아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디에? 야, 예수님 대접해야지. 막 밖에 나가서 분주하게 막 음식 대접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죠? 마리아는요,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마리아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예수님께 마음이 있다는 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 혼자 막 봉사하다가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잖아요. 섬기잖아요. 목숨을 다 줄 것 같이 충성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그건 아가페가 안 되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웃사랑의 방법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도끼리 서로 맨날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서로 도와주고 이게 사랑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조금만 틀어줘도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조금만 내 비유 상해도요,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요, 완전히 원수가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교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성도들끼리 사랑이 있고 매일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분, 그거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예수님이 뭐라래요? 마르다, 야,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하라 그래요? 한 가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선택해. 마리아는 자기가 원하는 거 누구요? 예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거. 오히려 마르다가 책망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 교회 내에서 맨날 모여서 차 마시고 그렇다고 사랑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각자 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사귐이 있느냐, 이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이 나를 좀 서운하게 해도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이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각자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은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뭘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많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될까,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된다는데 다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속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질까요?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남? 바람. 여러분 다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잡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 바람입니다. 바람. 제 말이 아니라 전도서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지어요? 인간에 태어난 본분이 그 예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거 하나예요.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말씀의 뒤에 결론이 도대체 아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다. 보세요. 21절부터 볼게요. 쭉 읽어도 되는데, 앞부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예요.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 인격이신 예수님,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교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이군요. 반드시 훈련이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도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법칙에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다고 돼 있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자, 알게 하고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맞죠? 뭘 알게 하는지를 보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는. 뭐 알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관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예요. 하나 되는데 무엇이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니까? 하나님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성경을 연구해서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살에 몇 년 동안 공생을 하셨고 무슨 이적을 이 대해서만 아는 거지 예수님 자체를 알면. 지금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기로 해요. 어떤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게 영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읽어드렸잖아요. 성경을 찾아드렸잖아요. 씨름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여기다가 내 다른 해석을 붙였는지 실제로 성경의 내용이 그런지를 보고 결단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성경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넘겨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이에요. 증언. 이건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여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증언이라니까요. 증언. 법정 용어라니까요. 야, 너희 성경을 많이 연구 안 해? 뭘 하려고요? 영생하려고. 근데 영생은 성경을 연구해서 아는 거야, 안 해요? 아니라고 돼 있어요. 야, 성경은 영생하려고 얻는 책이 아니라 누구를 알게 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예수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냥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 일으켜주고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고 예수님이 막 어마어마한 걸 해줄 때는 수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예수님을요. 할렐루야. 예수님 땡큐.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예? 조금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금만 내 인생이 내 기도한 대로 안 되면요, 예수님 뭐예요? 원망해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들이 예수님 말씀, 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니네 좋을 때만 목숨을 내줄 것 같지, 그거 절대 그 인간의 뱀사랑에 대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기대조차를 안 하십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지졌을 때 좋고 이럴 때만.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아는지 안 아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이 영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지식이요 지와 모든 게 예수님 앞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근데 이들은 야, 니네들 나를 왕으로 삼고 내가 니네 대단하게 해서 나를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니네 조금만 힘들면 뭐 할 거다? 원망하고 도망갈 거다. 다 도망갈 거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니까 막 전도도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종교적인 것이 거의 종교적인 것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 내 마음이 있는 게 이게 근본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교회를 뭘 열심히 하려다가도 막 하고 고민하다가도 순간 누구를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뭐 하시나 그랬어요. 그 일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은혜 받고 막 병 고치고 막 성령 체험하면 할렐루야 좋아해요. 좋아하다가 그게 뭘로 바뀌어요? 사역으로 바뀌어요. 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한 1, 2년 가다가 뭐가 돼요? 일에 지쳐 있어요. 뭐는 싹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싹 내 마음에 싹 잊어버려. 뭐 할 때만 생각나요? 어렵고 힘들고 뭐 할 때? 필요할 때. 기도 제목이 필요할 때. 그거 아니에요. 그럼 구하지도 마시고 생각도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되 무엇 때문에 생각나셔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생각나셔야 돼요. 예수님 그걸 원하세요.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아가페 사랑을 하자.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들도 뭐하라? 아가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뭘 따라가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거야. 끊임없는 욕망. 끊임없는 기도 제목.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하시죠. 뭐냐면 45절 내가 너희를 44절 너희가 서로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란 증언인데 그 영생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영생 얻는 걸 원하지 않아. 지식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지식적으로 내가 메시아인 걸 안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공경하고 사랑함이 없다.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됐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아들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알았어요. 상속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뭐였어요? 죽였어요. 몰라도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내게 목적이 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진짜 이게 아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를 내가 했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뭘 받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안다고 생각한다면 100% 속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예수님에 대한 공경이 있느냐. 자, 호세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프린트문이죠. 호세아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 알아야 돼요. 이 아는 게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6절에 나와 있어요. 그 쭉 이어서 지는 거예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걸 제가 원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원하고 그래요. 원어가. 인애가. 나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전체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 사랑하는 관계예요. 고멜이 간음해서 또 집을 나가서 창기처럼 사는 걸 또 남편이 돈 주고 집에다 데려와요. 또 나가요. 간음하고 간음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어떤 땐 때리셨다고 또 싸매시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야,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되는 사랑의 관계를 안다는.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데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구나. 그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는 건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고 내가 구주로 시인하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그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실제의 사랑의 관계를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이제 어떤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하면서 그분이 한참 이제 사역하실 때 같은 교회 이제 어떤 그 집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서울에 입학했는데 옷 한 벌도 없고 책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시골서 이제 이쪽 원주에서 거기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책상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신학교 입학한 그분한테 그때 그분이 지금도 감사하잖아요. 지금도 그걸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정도가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은 살과 피와 모든 걸 다 드려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지금 끊임없는 응답이에요. 끊임없는 응답이잖아요. 응답.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뭔가를 내가 얻고 그것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00명인데 200명 되게 해주시고요. 요번에 좀 땅을 사가지고요. 기도원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합니까? 예? 교회 건축을 크게 해놓고 일주일 내내 그것을 제대로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헌금을 교회 짓는 데다 쓰는 게 제일 잘못 쓰는 거라고. 그건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차라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게 훨씬 성경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이 관계가 아니라 응답이야, 응답. 뭘 받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요번에 이 땅이 계약이 돼야 되는데, 요번에 전도잔치가 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좀 많이 전도돼야 되는데, 그럼 일이에요.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게 되지. 예리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지 사람이 영광을 받는지 잘 얘기하게 여러분들도 잘 그것들을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전부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안다면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요, 내가 권능도 행했는데요.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해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안 믿었을까요?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요. 뜻대로. 주여 주여라고 돼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보면 알아요. 진짜 예수님과 교제해보면 이런 일들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 나면 틈나면 내 마음에 자꾸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목사님 그래도 막 금식도 좀 하고 막 작정기도도 좀 하고 막 그래야 막 뭐가, 이거는 내 만족이에요. 여러분, 종교성이에요 그게. 예? 매일 저녁 막 와가지고 처리하고 막 기도하면 내가 한것 같아요. 이게 기도한 것 같고 막 내가 뭐 예수님께 막 뭐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응답이 없고, 그러다가도 막 내가 처리하고 맨날 기도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떻게 되고 사업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잘 실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인생의 실체를 성경을 통하여 잘 보세요. 무엇이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거 하나도 죽을 때 가져갈 것이 없어요. 영생에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영생하고는 부자 되는 것과 영생하고 응답받는 것과 영생하고 능력 행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 맞지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도이긴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해요. 초대교회의 1대 목사이기도 해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아니죠. 베드로가 구세주예요? 베드로가 길이에요? 베드로가 영생이에요? 베드로가 생명이에요? 아니죠. 잘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을요.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부활인 걸 내가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훌륭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훌륭하잖아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집중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아직 내 마음에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 예수님이 구원인데 구원시키는 건데 교회가 구원시키는 것 같고 능력 있는 목사가 보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저도 중매자에 불과해요. 각자 다 여러 번 만나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해결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붙들고 막 안수를 세게 해주면, 막 10번씩 해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돼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도 당연히 응답이 있죠. 응답 받아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누구를 따라가요? 누구 따라가요? 목사 따라가기 딱 좋습니다. 이게 중도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누가 영생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집중해야 되는 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좀 매정하죠, 그죠? 어떻게 볼 때 매정하죠. 저랑 매일 같이 밥 먹어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진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세요? 사람이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어서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근데 이 사람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따르면, 이 사람들을 마음에 두면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어디에 속해요?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볼로와 게바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요. 누구만? 오직 예수님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민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목사에게 빼앗기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의 어떤 조직에 빼앗기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 건물에 빼앗기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어떤 거, 여러분 예수님께 빼앗기는 것 외에 다른 거는 다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보신다라니까요. 마지막 때 마음과 동기와 의도와 중심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외모를 안 보세요. 내 마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셔야 돼요. 절대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사람의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사람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돼요.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내추라기 먹었어요. 표적과 기사 어마어마한 능력을 맛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영생했다 안 했다? 죽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표적과 기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표적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 먹었는데요? 그래? 그거 먹어도 죽었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뭐예요? 내 살이다. 나다. 나로 말미암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나로 목적을 삼아라. 그랬더니 어땠더라요? 다 떠나가더라. 그렇게 표적을 보고 그렇게 이적을 맛보고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직접 안전병이와 소병을 눈뜨게 하는 걸 보았던 그들이, 아니 직접 자기가 체험했던 그들이, 아니 직접 귀신도 쫓았던 제자들이에요. 70인의 제자들이에요. 귀신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쫓았어요. 근데 그들도 뭐하더라?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역할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또 표적 얘기하잖아 이들은요. 예? 하시니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안다고 돼 있어요. 뭐 알아요? 대해서. 아버지가 목수야.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근데 네가 뭐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얘라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건 이렇게 아는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것 말고, 응답받는 것 목적 말고.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온 거야. 나 때문이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 때문에. 나를 먹고 나를 마셔. 그러니까 뭐 하더라? 그렇게 예수님 인근 삼으려고 그러다가 수만 명이 따르다가 다 떠나가고 몇 명만 남았어요? 12명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 영생인데 내가 이렇게 돼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 영생인 걸 아는 사람. 예수님께만 목적이 있고 예수님과 초점이 있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아도요. 오병이어지게 없어도요. 아니 주셔도 관계없고 없어도 관계없어야 돼요. 오직 누구?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이렇게 쉽게 쓰여져 있는데 다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없는 거야. 끊임없이 새벽기도 나와갖고 뭐 하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뭐가 없어질 것들. 먹고도 뭐 할 거? 영생하지 못할 것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들어앉았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목적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갖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여기 할례파라는 의미는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할례의 의미는 구원을 표해요. 할례 받은 사람의 구원의 상징이었거든요. 신약에서 지금 말하는 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진짜 할례파라고 한다는 건 누구만 목적하는 거예요?
육체의 나의 삶의 내 어떤 가문, 내 어떤 학식, 내 어떤 재능,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의 경력,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네. 자,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었던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문을 자랑했고 할례 받은 것 자랑했고 지식을 자랑했고 족보를 자랑했고 다 이거 자랑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전부가 다 누구이더라? 예수님 안에 다 있더라. 그래서 누구만? 예수님만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도 의지하지 마시고 가문도 의지하지 마시고 신앙 경력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열심도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내 입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요. 누구만 해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유익했던 그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이 뭐더라? 다 배설물이더라. 근데 지금 신학교에서는 인문학을 가르쳐요. 예수님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세상 학문을 더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또 뭐 가르쳐요? 직업을 가르쳐요. 지금은 목사님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학원에서 생겼어요. 그게 대학원에서 뭐 하냐면 목수일을 가르쳐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목수였다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직업을 가르치는 의도와 동기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직업은 갖고 안 갖고의 의미가 아니라 내 중심이 뭐냐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아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경험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예레미야서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할 게 없어요. 자 보세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박사학위 생각하고 목사가 세상의 세미나를 통해서 뭘 더 배우려고 그러고 세상 것 이론을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세상 것을 알기 위해서 세상 책을 많이 읽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인문학도. 여러분 이거 다 속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목사는 어디에 초점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만 있으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거 자랑합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갔고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 내가 책을 얼마나 썼고. 여러분, 사도 전도서에 솔로몬이 책을 몇천 권 썼다고요? 수만 권 수천 권 썼어요. 근데 다 헛되고 아무것도. 머리만 아픈 거예요. 머리만. 여러분,
오로지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아는 거예요. 그와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예레미야서를 지금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누구 자랑하라?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 여러분, 내 자식 의사 됐어요. 내 자식 잘 키웠어요. 내 자식 뭐해? 여러분, 절대 세상에 속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세우지 마세요. 오로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 얘기하는 좀 바쁘다니까요.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저도 지금. 예,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 프린트물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림을 받으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뭐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열매는 내가 맺어요? 절로 맺어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해요. 지금 붙어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붙어있으면 뭐 한다고요? 불사를 지옥불을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고만 있어라? 붙어있기만 하라. 붙어있기만 하라. 그러면 과실을 절로 맺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 다 이것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신경 써. 열매 말고 열매는 절로 맺는 거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 열매 맺겠지. 어떻게 포도나무 붙어있는데 뭘 맺어요? 배가 맺히게 돼야 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열매를 보고 뭘 알아요? 너 나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아요. 어렵지 않아요. 은진아, 무화과 달려있으면 무슨 나무니? 잘하네. 여러분, 그 어려운 말씀이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이게 애들도 알아요. 나무를 보면 모르는데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에 맞춘다니까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대단해야 되는지. 아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여기에 온 마음을 두고 여기에 온 전심을 두고 여기에 목적을 두면 과실은 절로 맨날. 예수님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위한 방법 이제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대처 보이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증언 나왔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함이라 누립니다. 우리가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사귀고 우리가 예수님과 목적하고 예수님만 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 있는데 뭐하라?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누려라.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람끼리예요? 예수님으로 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안 돼요. 교회는 더군다나 안 돼요. 뭘로만 돼요? 예수님과 사진과 교제로 말미암아 돼요. 이거는 착각하지 마세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이게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 되라는 거지, 인간끼리 모인 이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들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변해간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것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하를 줘도 나는 관계가 없어. 내 마음에 누구로? 예수님. 이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예수님 찾고, 더 많이 예수님 집중하고, 더 많이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